오늘은 역전의 스토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역전을 일으키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귀한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전의 드라마와 같은, 어찌 보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의 연극이나 드라마로 만들어도 될 만큼 역동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이야기를 보면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어떤 역전의 스토리가 펼쳐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더가 왕께 나아가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말과 함께 왕에게 나아가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왕께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역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만한 말을 에스더가 합니다. 왕에 가서 에스더가 한 말이 무엇이죠? 잔치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전의 시작은 이 잔치에 대한 요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잔치를 통해서 역전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런데 이 잔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잔치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왕의 신하 중 가장 높은 자 하만과 함께 잔치에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역전의 시작은 이 잔치를 하는데 잔치의 왕과 하만만이 참여하는 이 잔치가 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잔치는 그날 이루어졌습니다. 많이 먹고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잔치는 그렇게 성대하게 그 왕과 하만만이 있는 자리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오늘 본문으로 담고 있는 이 오늘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 본문은 그날 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밤에, 그러니까 이 그날 밤은 왕의 잔치가 끝난 그날 밤을 지칭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이루어진 6장 1절에 바로 앞절 5장 14절을 보면 이 역전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이 긴장감이 극도로 올라가는 것임을 볼 수 있는데요.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이 나무를 세우는 장면이 바로 앞절에 적혀 있습니다. 5장 14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하만이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내가 왕과 함께 두 명이서만 베푸는 잔치에 내가 갈 만큼 나는 엄청나게 대단하고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을 때 그들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 그 중에서 모르드게가 너에게 절을 하지 않았잖아.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는 장대를 높이 세워서 그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죽이게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은 그 제안을 흡족한 기분으로 그래,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은 이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서 가장 고조에 있을 때,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세운 이 나무는 50규빗 정도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50규빗은 환산하면 25m 정도 됩니다. 25m 정도면은 아파트 한 10층 정도의 높이인데 우리 불광천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인우 아파트라고 있잖아요. 인우 아파트가 12층 정도 돼요. 근데 그 정도보단 조금 낮지만 한 10층 정도의 이 장대가 높이 서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엄청 높죠. 그래서 이 하만은 오늘 이 본문에 들어서기 전까지 모든 계획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이 장대 위에 모르드게를 잡아서 죽이고 모르드게를 시작으로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서 나에게 절하지 않는 자의 최후를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야겠다라고 하는 그의 계획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오늘 그날 밤에 하나님의 역전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는 워렌 위어스미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을 세 가지 포인트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섭리, 두 번째는 자만, 세 번째는 치욕입니다. 섭리, 프로비던스, 자만, 컨시트, 디스그레이스, 치욕.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그리고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죠? 섭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역전의 시작점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만이 장대를 높이 세웠던 그날 밤, 하만의 자만심이 끝에 이르렀던 그날 밤, 그날 밤에 시작되는 역사의 시작은 여기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전의 이야기는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에요.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잠이 오지 않는 것. 우리 현대의 화두들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죠. 혹시 불면증을 알아보신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공감이 될 거예요. 막 자고 싶은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역전의 시작점은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잠이 오지 않는 그때. 아하수에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는 잠이 오지 않으므로 다른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역대지락, 그 당시에 궁중일기라고 불리는 것을 그의 신하에게 가지고 오라는 것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잠이 오지 않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핸드폰을 이렇게 자주 보는데 우리는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뭔가를 보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잠이 오지 않으니까 역대지락을 한번 봐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궁중일기, 왕실 연보라고도 이렇게 불렀는데요.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역대일기와 같은 것들을 잘 보존해두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조선왕조실록도 이러한 왕궁 일기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토대로 이 왕조실록에 새겨진 그런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우리 왕조실록에는 세 가지 내용들이 적혀 있다라고 해요. 국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기록들, 또한 왕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물에 대한 평가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조실록에는 왕이 하는 모든 말들이 적혀 있어요. 사사롭게 신하들과 만날 때에도 사과는 동행하면서 그의 왕들의 이야기를 다 적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아하수에르 왕이 이렇게 내가 읽겠다라고 했던 역대지락에는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장을 적어냈던 것이 역대지락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역대지락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했고 그 앞에서 왕의 신하가 이 역대지락을 이 왕에게 읽어주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내용들 중에서 한 가지를 읽었어야 됐는데 마침 오늘 본문에는 마침이라고 적혀 있어요. 마침 이 신하가 모르드게에 대한 일들을 왕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여서 모르드게로 인해서 아하수에로의 왕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신하가 왕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이야기 중에서 하필 그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왕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상을 베풀었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신하가 말했어요. 어떠한 상도 베풀지 않았다고. 그리고 또 그때 마침 아하수에르 왕이 이 뜰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어요. 거기 누구 있느냐? 라고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또 마침 하만이 이 왕의 뜰에 오고 있었습니다. 하만이 왜 오고 있었죠? 오늘 본문 4절에서는 하만이 왜 오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절묘하죠. 이 하만이 왕에게 나아가고 있었어요. 모르드게를 그 장대 위에 매달기를 구하려고 왕께 나아가고 있었어요. 하만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제가 어떤 대본과 같이 좀 적어놨는데 좀 연기를 해보고 싶어서 적어놨는데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제 높은 장대도 준비됐겠다. 저곳에 내 원수와 같은 이 모르드게를 잡아서 매달아 죽여야겠어.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왕이여, 모르드게를 저 장대에 매닫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내 이름은 온 천하에 퍼지고 나에게 절하지 않는 자, 내 권력에 대응하는 자는 이러한 말로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만이 왕에게 나아오고 있었어요. 하만의 계획은 완벽했죠. 가장 높이 솟아오른 장대 위에 그의 원수라고 여겨지는 자신의 권력에 침범하는 그러한 모르드게를 붙잡아 죽이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서 자신의 권력을 완전히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모르드게는 그날 밤에 그 나무 장대에서 죽고 유대인들은 모두가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이 모든 소원을 가지고 왕께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역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역전의 스토리라고 말했습니다. 역전에는 이야기, 스토리의 구조, 이야기의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전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오늘 역전의 스토리의 강력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때는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며 우리에게 나아오는 그때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나아갔던 그때. 화살이 화살 시위를 떠나서 적을 향하여서 빠르게 날아가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의 역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은 그러므로 실로 엄청난 고백입니다. 시편 3편 8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내가 뭐하지 않겠다고 하죠?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해요. 왜 다윗이 천만인이 에워싼다 할지라도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사울이 자신을 향해서 날리는 창을 피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여서 그를 향하여서 죽이려고 창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창을 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사무엘상 1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하나님은 날라오는 사울의 창을 다윗으로 하여금 피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치 날아오는 화살을 하나님께서 탁 낚아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하만의 음모가 다 준비되어 그 화살이 그의 시위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 화살을 낚아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방패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원수의 음모가 다가올 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원수의 음모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엔 모르드게를 상주려고 하는 왕의 계획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이 정면으로 딱 부딪히는 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왕은 거기 누구 있느냐? 라고 불렀을 때에 거기 누구 있으면 모르드게를 상줄 것을 이행하라. 또 하만은 그곳에서 내가 모르드게를 죽이러 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개의 계획이 딱 마주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의 중심 속에 문제와 문제가 마주치고 우리의 문제, 우리를 위협하려고 하는 원수의 깸이 있을 때에 그 문제의 중심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포인트로 섭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섭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이 하만이 세운 나무가 높이 세웠을 때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잠이 오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지략을 읽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의 신하가 역대질하게 수많은 내용을 읽을 때 마침 모르드게의 일을 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 누구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는 화살이 날아가는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급박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이끄셔서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 나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막아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려움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 이리도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왜 이렇게 문제는 오래 갈까? 라고 여기는 그 문제의 한 중심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중심 가운데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하나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꿔나가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 이미 많은 것들이 바뀐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더 깊게 살펴볼 때 오렐 위어스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포인트는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하만이 왕이 왕궁 뜰에 있는 하만을 부르죠. 들어와 봐라 라고 부릅니다. 그때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 위에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런 하만에게 왕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에게는 무엇을 해줘야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대답하는 것, 하만이 그의 심중에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해요. 본문 6절에 보면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잔치를 이루었잖아요. 그 첫 번째 잔치에 왕과 자신밖에 오지 않으므로 그의 자만심이 끝에 다다른 거예요. 나밖에 왕과 잔치를 함께 할 자는 없다. 내가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이다. 그러므로 왕이 물어보는 그 물음은 나를 향한 것이다. 나 외에 누가 왕처럼 존귀하게 되겠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만이 대답하죠. 그의 대답의 말은 8절에서 9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8절에서 9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만이 그의 자만심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자는 나밖에 없으니 내가 받고 싶은 건 왕이시여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하만이 받고 싶은 이런 내용들은 왕관도 쓰고 말도 타고 막 공포하며 왕이 존귀하게 원하는 자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역전 중의 역전은 이 하만의 자만심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이 에스더의 모든 내용들의 문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만의 자만심입니다. 하만의 자만심 때문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어요. 나에게 감히 절을 하지 않아? 너 죽일 거야. 그리고 너의 민족까지 다 말살시킬 거야. 오늘 이 에스더의 모든 문제의 중심엔 하만의 자만심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이 하만의 자만심을 이용하셔서 오히려 이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를 이 모르드게, 하만이 모든 것을 말한 것들을 하만이 받지 않고 바로 모르드게가 받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문제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하만의 자만심으로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푼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역전의 통쾌함은 바로 이것이죠.
통쾌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하만의 자만심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가 이 자신이 받고 싶어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모르드게가 받게 돼요.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은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만이 받고 싶었던 걸 모든 것을 모르드게가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포인트를 치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치욕을 원수가 하만이 받게 된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이 말한 대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사람들에게 반포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원하시는 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상상해 가십니까? 모르드게는 왕관도 쓰고 왕이 입은 옷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걸어가는데 그 옆에 있던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향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하만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에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에스더는 이 높이 올린 장대에 두 번째 잔치가 있었을 때 에스더가 왕에게 우리의 원수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왕이 그 하만을 이 장대 위에 달려 죽게 하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역전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전의 주체는 누구셨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고 모든 상황 가운데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하나를 이끌어 가셔서 결국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억하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문제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바꾸어 나가시며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그때, 오늘 이 본문에는 모르드게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본문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물론 그 전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런 부분을 오히려 배제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원수들의 계략과 그 음모 가운데 한 중심에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씨름의 기술 중 하나인 뒤집기가 생각이 났어요. 뒤집기라고 하는 기술을 연속 동작으로 사진을 보면 이 뒤집기를 하려고 하는 주체가 상대방의 다리로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상대방의 다리를 붙잡고 허리를 꺾으면서 넘겨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상대방의 중심을 완전히 붙잡고 넘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의 한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과 같이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어 나가고 우리를 에워싸 진침이여 천만인이 우리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서 천만인이 화살촉을 겨누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화살이 날아올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방패 삼아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가장 열심으로 일하시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적용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의 중심 가운데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오늘 이 귀한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전의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문제만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낙심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쁜 바람도 좋은 바람도 그냥 바람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온 진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